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근심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세에 핍박과 환란이 있다. 16장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그 지역 사회나 삶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으로나 또 삶의 모든 관계가 이제 고립돼가지고 살기 어려운 상태.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다.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 너희들이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말세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세상에 가라 해서 지상명령,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대책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을 알려주셨는데 그 원천은 바로 내가 보내주는 성령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말세에 너희들이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너희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심지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손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 내가 있을 때보다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너희들을 훨씬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상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온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지금 당장에는 역사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지금 성령을 안 보내주실까라고 할 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보냄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와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나 그 다음에 부활하는 일이나 승천하는 일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을 아직 안 했어. 이제 곧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성령을 보내버리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별로 성령께서 할 일이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성령을 보내긴 보낼 거야. 근데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때 성령을 보내야지 성령께서 제대로 하실 일을 하신다 얘기죠. 너희는 그 성령을 받도록 기다려. 그 성령이 오면은 환난과 핍박도 이길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세계 선교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분명히 미래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오겠지만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그때를 기다리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좀 이따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죠.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그 사람 얼굴 잘 몰라. 근데 밝은 데 나가면 다 알아. 밝은 데 나가면 다 알아. 그래서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도 이렇게 어두운 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햇볕이 쫙 들어오는 데서 보면 먼지 티끌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거는 숨겨진 것을 드러낼 거야. 세 가지 드러내죠. 첫째 뭘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안 보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죄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 드러난대.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은폐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근데 이거 위선이지 않아? 너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없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머리로 보면은 다 지켜.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를 드러내십니다. 의를.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죄가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니까 무덤에서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옳았다, 맞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확 죽여 그러고는 그냥 돌로 쳐 죽였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죄인인데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라고 하니까 뭐예요? 의인이야 라는 얘기죠. 흠없는 분이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안 보여. 근데 성령께서 의를 드러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의의 태양인 것이 보여져. 아멘. 자, 그 다음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권력을 가진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인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거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일입니다.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귀신의 왕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귀신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마귀가 심판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사건이지. 귀신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 귀신 쫓겨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심판은 뭐냐면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통 깨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머리통이 깨져서 항복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은 언제 종결이 되어지냐면 지금은 놔둡니다. 지금은 일부 놔두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지금은 아직도 일부는 허용적으로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욕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마귀의 역사는 100% 소멸되어져서 이렇게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가두어서 마귀는 이제 얼씬도 행세 못하게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100%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누가 보여준다고요? 말씀한다고요? 성령께서 그거를 책망해서 성령께서 드러낸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드러내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다 완성해가지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드러낼 때 첫째 죄를 드러내고 둘째 의를 드러내고 세 번째 심판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오심이 너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사건이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더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교훈을 하시잖아요. 할 말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너희들은 다 이해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해. 너희들은 이해를 다 못해. 자,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이해되는 건 언제냐라고 할 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그러나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로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났다 이해를 못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자, 성령은 앞에서 말할 때 뭐 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런데 또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 그죠?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죠. 자,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죠? 알아서 가. 그거는 인도가 아니죠. 인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할 때 이제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 내가 말했지 10년 전에. 그건 인도가 아니죠. 인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에다가 김치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음식에다가 좀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생일 되면 좀 축하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뭐예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거야. 유치원에 갈 때는 처음에 엄마 아빠 유치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엄마고 아빠고 그것만 하면 그냥 박수 치는 거야. 그 유치원에서 인도하는 거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갔는데 엄마하고 아빠고 그러면은 꿀밤 맞아.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수준만큼 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도 좀 철들면은 엄마 생일입니다 해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딱 선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감동받아가지고 선물을 한 10배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원 때나 엄마고 아빠고 하지 중학교 간 애가 엄마고 아빠고 그러면은 야 생일날 공연으로서는 그거는 부족해. 퇴짜예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주는 거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0층이 있는데 계단 100개 밟고 올라가면 된대. 그거는 인도가 아니야. 손을 잡고 올라가서 1층 올라갔지? 좀 쉬어. 여긴 2층이야. 좀 쉬어. 근데 한 10층 올라간 다음에 봐봐. 저기 막 보이지? 굉장히 경치도 좋지? 그냥 좀 봐봐. 근데 오늘은 좀 힘드니까 여기서 도시락 먹고 좀 놀다 가자. 도시락도 먹고 놀고. 그거 인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모든 기능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산상수훈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관해서 이웃사랑이 뭔지 이런 걸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승천하셔야 돼.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적인 그 모든 구원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아직도 시작도 안 했지만은 끝을 안 냈지만은 설령 내가 지금 얘기한다도 니들 이해를 못해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유치부 단계, 그 다음에 초등부 단계, 중등부 단계, 고등부 단계, 대학부 단계, 그 다음에는 성인이 돼가지고 눈 감고도 통달해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다 알고 여기까지 깊은 곳까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이 와야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 진리를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믿음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죠. 그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가르치는 얘기인데 그 가르치는 얘기는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스스로 가르친 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웃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웃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만약에 짝퉁이면 어떻게 돼?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해석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탈되지 않았죠. 아버지의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와서 진리의 영으로서 인도하신다, 가르친다 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 뭐냐? 자작이 아니라니까요. 교과서가 다른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 다양한 건 좋은데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원본 교과서 자체가 틀려버려.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교과서에 다르게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송을 볼 때도 좀 진보적인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간 진보적인 이런 거를 막 해놨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김정은이 방문하라고 찬성한다고 막 프랭카드 붙여놓고 막 모금도 하잖아요. 옛날 같은 어림도 없죠. 방금 뭐 잡아가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안 잡아가잖아. 굉장히 이게 넓다고요. 해석의 범위가.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독단적인 말씀을 막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하고 달라버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른 해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서 교훈해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들의 가르침이고 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아들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통달하는 데까지 인도하신다. 아멘.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죠. 지금 들은 것을 말하는데 이 말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듣고서 우리한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이브예요.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던 것을 찾아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구식이고요. 그게 생동감이 있는 교훈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집 나갈 때, 오늘 학교 갈 때 조심해서, 길 지나갈 때는 차도 잘 보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학교 잘 갔다 와.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돼서 엄마가 이와 동문 어제와 같음. 이런 엄마는 잘 없죠. 그건 레코드지, 그죠? 그거는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는 거 기계지. 만약에 성령께서 말했잖아. 1년 전에.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언제 말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를 물으면은 항상 새롭게 대답하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했잖아. 2000년 전에. 그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뭐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어 라고 하니까 그거 진짜예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역사는 듣는 대로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시는 오늘 들은 대로 오늘 말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 가르치는 얘기인데 가르치는 얘기는 뭐냐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신대.
그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이거 잘 못합니다. 뭐냐면 주식을 사면 올라가 내려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예측은 해줘요. 그 주식은 불량하니까 사지 마라. 아니면은 뭐 괜찮으니까 사도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만은 주식을 사면은 1,000원짜리가 10,000원 된다. 언제? 이런 식으로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요 항상요 그냥 예상치고요. 미래에 대해서 말 잘 안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묻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내가 10년 후에 뭐 잘 될래요? 그거 물어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점쟁이 중에서 그거 다 잘 알면은 누가 점쟁이를 하겠어. 다 아는데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자기도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진짜 교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짜 교사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내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정말 세상에 돈 버는 건 간단합니다. 주식 올라갈 거 있으면 사라. 그거는 돈 버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지. 올라갈 거 있으면 사시라니까. 집값이 제일로 높을 때 팔고 제일로 쌀 때 사시라고. 알았어요?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미래를 말해달라고 몰라. 결혼하는데 누구랑 할까? 어떻게 알아? 몰라. 어느 회사에 갈까? 그 회사에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뒤집었잖아. 다 뒤집어졌잖아. 옛날에 교사, 공무원 별로 인기 없었어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누가 공무원하고 누가 교사랍니까? 안 하지. 근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장래 일까지 가르친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계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대. 근데 마지막에 징조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신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전부 다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대.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상 받을 사람 다 상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도성 얘기했죠. 천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일산이 지금 같은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일산이 1990년대에 개발돼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10년 전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일산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실히 알았으면은 그냥 무조건 집 정리하고 일산에 와서 열무밭을 샀어야 되지. 그걸 왜 못해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대. 그래서 그거는 하늘에 있는 도성은 지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뭐냐? 장막이에요, 장막. 미국도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찢어지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찢어질 수가 있어, 그 장막이. 안 그럽니까? 미국도 이제 못하겠다 그거지. 니들 좋은 일을 못하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 이익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국 이익주의로 가가지고 잡아채면은 처음에는 잡아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기들도 손 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요 누가 아냐 그거지. 그래서 그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 같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티, 하늘에 있는 도성의 도시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진짜 믿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완전히 미래의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건을 땡겨다가 우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허황되다해요. 야, 네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너네 집은 지금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고 있잖아. 근데 네가 하늘에 집이 있다고? 야, 교회를 뭐하러 다니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거 아파트 50평 별거 아니야.
너 죽으면 그거 누구 거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늘의 집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가서 처음 것이 없는 그런 복지를 누리며 살 거야. 이민 가는 것도 열심히 가더라.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이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줬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에 되어지는 일까지를 너에게 싹 알려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령께서 배워가지고 알고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복락에 대해서,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우리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는 성령이라. 아멘?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게 없으면 교회 문 닫아요.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긴 한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얼른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은 그냥 성경책을 못 놓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이 모든 거는 이거요. 성당 가시는 분은 뭐예요? 성당 가시는 분은 마리아상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서 있었다고 비 맞고, 근데 지금은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처마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성령께서 오늘 따끈한 뉴스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서 오늘도 말씀한 거예요. 니들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 풍성함이 어디에 달렸냐면 성령의 교사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그렇게 풍성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의심스러워가지고 뒤로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그것을 해석해주고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늘의 도성을 방문하고 온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에 걱정거리는 많은데 천국에 집이 있단다. 아이고 이상스러운 얘기도 다 하시네. 그러고 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예수님 안에 있는 미래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지금 통째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도의 집인 동시에 교회는 뭐냐면 말씀의 집입니다. 진리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집을 진리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집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듣게 되는 거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내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거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영광하고 반대말은 뭐냐면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세상에서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죄인이야. 예수님은 신성모독에서 저거는 정말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이렇게. 그런데 저 예수는 출신이 어디래? 나사렛이래. 나사렛은 뭐예요? 나사렛은 제일 촌동네인데, 제일로 그 영적으로 볼 때 그 아주 이방인이 손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고 하면 강남이죠. 못 사는 데는 어디예요? 몰라요.
아무튼 간에 잘 사는 동네 그러면 예루살렘이고 못 사는 동네 그러면 수치스러운 동네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었던 이름 뭐냐? 쟤 나사렛 출신이래. 아버지가 뭐래? 목수래.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사생 아닐까? 아니면 저 이단의 괴성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천대하고 침뱉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라 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비하하고 짓밟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럴 때 그것을 비천함과 아주 낮아짐, 비하, 마구간에서 났대 이런 얘기를 이제 반전시키는 게 영광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영광.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영광.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대? 실종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 영광.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신대. 영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제.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얼굴에 약간의 영광이 있습니다. 얼굴의 영광은 화장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온다고? 예,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경험한 사람이 누구요? 한나.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속이 썩어내렸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너 아들 줄게 그랬더니 한나가 그날부터 얼굴이 환해졌죠. 성령을 받아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딱 나왔더니 사람들이 광채가 나서 수건 쓰고 오지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비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그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조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난다. 뭐로? 성령으로.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도 그게 드러나겠죠. 얼굴에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보면요 평안함이 있고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 화장품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가지고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시게 되면 교회가 예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 경험하고 싶죠? 네? 가가지고 영화 안 간 지가 제일 오래되는데 10,000원 합니까? 극장 가면? 10,000원짜리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폼 잡고 이제 그 먹는 거 뭐죠? 팝콘. 예, 팝콘 먹어가면서 이 보면서 웃기면 웃고 또 막 울리면은 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래서 딱 나왔더니 밖에 나오니까 뭐예요? 대낮에 해가 쨍 쬐어. 내가 미쳤지. 그게 뭐냐면 영화 극장 안에 들어가서 본 10,000원짜리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만든 거예요. 참 세상에 할 일 없는 것 같아. 카타르 석유 없으면 못 사는 나라죠. 요르단 가봤는데 정말로 뭐 거의 다 사막입니다. 요르단 사막입니다. 요르단도 축구하고요. 레바논도 축구하고요. 뭐 오만도 축구하고요. 하여튼간에 중동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 석유 빼놓고는. 근데도 막 축구해가지고요. 뭐 하면요. 그거 이렇게 자기네 나라 뭐 이란이 잘해. 그래서 이란이 아마 우승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영광을 한번 높이기 위해 가지고요. 온갖 짓을 다 해.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가냐 말입니다. 나오는 게 뭐가 있는데 중국 사람도 인구는 많은데요. 축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요. 그래서 막 외국에서 감독 데리고 오는데도 이번에 그 최강희 감독이 갔잖아요. 중국 프로팀에. 연봉 80억인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스카우트해간 그 팀에 지원하는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시합도 못 해보고 잘렸어. 그랬더니 또 옆에서 다른 팀에서 우리 감독이 뭐 잘 안 됐으니까 네가 와라 해가지고 다시 딴 데를 갔거든요. 중국이라는 데는 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중국 시민 없죠? 어떻게 80억짜리가 하루살이 좀 잘리냐고. 근데 그 기업이 뭐 중국에서 막 수사했는데 뭐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인데 뭐가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는가 봐, 중국은. 저거 막 문제 있어. 그러면 한번 털면 그날로 망하는가 봐.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인데,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영광인데, 그게 교회의 빛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춰주는 게 뭐냐? 성령이야. 그래서 교회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정말 성령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옥합도 다 깨버리겠지. 옥합도 다 깨버리고 정말 그 전재산이 두렙돈인데 두렙돈도 다 갖다 바치겠죠. 왜?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럼 가르친 선생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가르친 선생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가를 풍성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 전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는 부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줬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는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예수님에게 줬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에다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전권을 다 행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모든 것에 대한 그 풍성함과 경험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부유함인데 하나님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유함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유함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의 부유함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부유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 배제되면 우리는 어떤 그 유교적인 개념에 어떤 율법에 얽매이는 그 인본주의에 얽매이는 예수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불가분리적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믿는데 성령이 하나님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모든 신비로운 것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은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종교적인 경험을 가져오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능을 1%로 줄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하죠. 성령 받으면 병도 고칠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성령께서 예언하고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 보여주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보내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잠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다하게 되는 날 천성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거주할 거처가 있는데 몇 동 몇 호를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들어가서 왕국의 시민으로서 처음 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영생, 복락,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된다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요. 교회 와가지고 종교적인 순서는 다 외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아 다 알아.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앉는지, 언제쯤 예배 끝나는지, 마지막 페이송하면 축도하면 간다 다 알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가라 해서 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끝났다 아니죠? 내가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나에게는 새로운 미션이 온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 그거 하고 예배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음 주일날 오전 10시 59분 59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산다! 다르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육신적인. 내가 머리로 예수님 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대. 근데 그렇게 냉해? 우리가 선물 받은 것 중에서 뭘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으면 집도 받고 차도 받았겠지. 받았어요? 중고차 받았어요? 있는 집은 그런데 아들아, 차가 필요하지. 지금도 좋은 차가 있는데 젊어서 좋은 차 타야 돼. 그러니까 뭐 포르쉐? 그중 중에서도 비싼 거 있다며 만 3억 하는 거. 젊을 때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래. 그래가지고 차를 막 내준대. 아들 공부하면서 시험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뭘 압니까?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면 죽어 죽겠다 모르는 거야. 서울대학원 나와 박사가 되면 뭐 하냐 말입니다. 안 되는 걸. 교회 30년 다녀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교사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의 제자 훈련의 양육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그렇게 말해봐라. 교회로 왔을 때 종교인이야.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좀 체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트 가면 요즘에 이거 봉지 안 주잖아요. 비닐봉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구니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나나 주세요. 그러면 바나나 한 줄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꼭 돼지 잡아서 오는 것 같아. 돼지고기 사면 요새 어떻게 사는가요? 돼지고기 사면? 그것도 비닐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그러면 삼겹살을 손으로 막 이렇게 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돼지 잡아서 오는 사람 같아요. 근데 좀 늦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닐 많이 쓰니까 비닐 천국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닐에 깔려 죽게 생겼다, 이게 지금.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로 가서 고기 먹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된다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게 좀 줄이자, 그거이죠.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좀 성령께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니 좀 잘 들어. 알았습니다. 너 헌금할 때 성령께서 얼마 하라고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요? 내 마음대로 했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비닐봉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니까. 너 환경 오염돼서 안 돼. 그러니까는 바구니 가든지 종이로 가든지 가져가라고 해요. 지금 그거 20원짜리 비닐도 하나 우리가 쓰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돼? 고등부 오라 했더니 지난주는 뭐 5만 원인가 얼마 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집안집 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근데 있는 대로 하는데 좀 너무하잖아, 그지? 유년부 애들은 1,000원 배달을 하는데 고등부 애들은 왜 안 할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좀. 성령께 물어보라니까. 찬송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거 쓸데없네. 찬송 안 해버려. 딱 다 물어보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렇게 하는 정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방 가는 사람도 돈 내고 한다니까, 3시간을. 시간당 얼마에 노래방이? 자기 돈 안 가봐서 모르죠? 모르긴 몰라, 다 해봐놓고는. 1시간 노래하면 얼마예요, 김영근 집사님? $10,000 합니까? 예, 그러면은 3시간 노래했다면 30,000원을 내고 자기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노래 안 부르면 죽어. 그러니까 가서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돈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거 아닙니까? 혼자 가서. 대상도 없잖아요. 그 노래 누가 들어? 내가 들어? 우리 찬양대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 요거 10,000원짜리 티켓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무슨 찬양 하라냐, 그 찬양대로 하고. 이거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지멋대로 해놓고는 막 하는 건데, 진리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똑똑한 말씀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저 성숙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교인이 되려면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인 못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다 까먹잖아요. 자기 차 번호는 알고 계신가? 차 번호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도요, 이게 기억이, 법도 막 바뀌어버려가지고 바뀔 뿐만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게 돼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상식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려워. 카드도요, 여러 개를 해가지고 할인되는 것만 그때 가서 쏙쏙 꺼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농협카드 하나 갖고 들고 다니니까 혜택이 있는 게 없어. 살기 어려워. 근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예수를 믿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처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일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고, 10년 갔으니까 너무나 지겹잖아. 너무나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까지를 알게 되는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 어렵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요 정말로 흩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문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지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듣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성령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훈육하시고 그대로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